야곱 이스라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 12명의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은 길고 풍성합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축복은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내용이 저주에 가까워요.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소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에 대한 기록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는 소에 대해서 결코 내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유다와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뼈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서 우리를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요셉에게는 엄청난 그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일반적인 축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메시지를 말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울리거든요.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볼륨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과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먼저 8절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8절 9절 말씀 보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원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원수들을 이기고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실제 원수들도 있죠. 그런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자기 잘못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사람들은 보복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원한이 사무치게 되는데 그 원한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하는, 그 원망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요,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 원한이, 그 사무침이 하늘에 닿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내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상대가 자신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원수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되는 사울 왕이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다윗을,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억울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뛰어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 원수들이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원수를 안 맺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들을 이기고 침범하지 못하는 축복이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 하신 축복은 뭐냐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런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옥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나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로울 때 여행을 우리는 평화로울 때 여행을 다니면은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말 타고 여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은 빠르고 전쟁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귀는 여행할 때, 평화로울 때 느긋하게 다니면서 또 필요할 때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또 평화의 상징이고요. 포도나무는 번성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포도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여행을 나귀를 타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든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번성과 기쁨의 상징인데 심지어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즙에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번성의 상징인, 기쁨의 상징인 포도가 넘치고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한 축복은 이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화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번성하면 부자가 되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평화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우면서도 좀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평화가 깨질지라도 아주 부자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각자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번성과 평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이 있고 또한 번성함도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이렇게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당장 하는 것이 차를 사더만요. 그리고 나서 골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그 사람에게 부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성과 기쁨과 평안이 함께 있는 축복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된 믿음의 분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요,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정적인 삶의 행위와 실천이 유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설명할 수 없고요. 여러분 꼭 창세기 말씀, 출애굽 말씀 읽으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 경건의 시간에 따라서 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니까 그 말씀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읽었던 말씀, 경건의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말씀이 잘 들어오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 야곱은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애굽의 인질로 남겠다는 말과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그냥 형제들하고 보통 비슷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 요셉을 팔아넘길 때 유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냥 공범입니다, 사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유다의 축복은요, 철저히
결정적인 삶의 행위와 실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에게는 1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고 레위거든요. 원래는 첫째 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탁월하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 타고난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을.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르우벤을 축복이라기보다도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겠지만, 사람이 아버지가 감동하는 것도요, 사람이 마음이 기쁨 가운데서 축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마음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루벤이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다음에 또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차자와 셋째 아들도 거의 저주스러운 그 기도를 받는데요, 저주라는 말이 아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세겜의 추장인 세겜, 그 땅 이름도 세겜이고요,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추장이 그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디나하고 결혼을 시켜주긴 하겠는데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할례 받은 다음에 그 3일째 되는 날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때 칼을 들고 그 마을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들을 죽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할 수 없이 피신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면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몰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냥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걸 또 꺼냅니다. 그걸 꺼내요. 마음에 묻어두었던 것을 꺼내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믿음의 분량은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바라기는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예수를 거절하는 일이 아니라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이 결정적인 실수를 만회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험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제 목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한계를. 그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관계 회복도 어렵고, 그리고 물질이 됐든지 또 모든 사회생활이 됐든지 간에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내가 한계를 넘어가지, 이러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한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갈 정도가 되면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춰야 돼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그냥 웬만하면 정상 참작을 하셔서 그동안의 충성을 생각해 지나갈 수 있지만, 한계를 넘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심하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처럼 이 결정적인 실수를 뛰어넘는 아주 악한 죄악을 범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샘곁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샘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심겨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무성하겠죠. 열매를 맺겠죠. 이것은 끊임없이 공급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가 있는데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가 자원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민족 사람들의 생각이, 세계관이, 사상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능과 재물이 있고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요. 그 말씀으로 무장화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좀 꼭 읽어라.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꼭 해라. 한 달 분량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한 달 분량짜리로 우리 총남전도에 총조전도에 협찬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60만 원 정도 같아요. 그 500불을 인쇄를 했거든요. 한 달짜리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무료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공짜로 드린다. 공짜로. 공짜는 뭐도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자료를 다 드리는데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으면서 짧게 기록을 해나가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 이렇게 입력이 되면 또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급받는 은혜가 2024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선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하신 축복은요, 도리어 굳세어지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굳세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약점이 하나가 있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죠. 유목민이고 떠들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살려면, 발붙이고 살려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우물이 나오고, 또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뺏기기는 하지만 또 계속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물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화친을 조약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삭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굳세어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런 유혹, 템프테이션, 이런 시험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앞서 나가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굳세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믿음의 분량,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자, 저를 보시죠. 아까 유다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형제들과 같이 그냥 요셉을 팔아넘긴 공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심지어는 그 애굽 땅에 남아있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조금 달라요. 요셉은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도 평소에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요셉 같은 참 그런 신앙인이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 어떤 일이 임하더라도, 좋은 일이 임하든 나쁜 일이 임하든 그 신앙의 폭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폭이 막 너무 변동폭이 크거든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면요, 쭉 처져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인도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다운이 너무 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신앙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꿈. 17살 때 그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의 내용은 뭐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하고 심지어 부모와 11형제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꿈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꿈을 이해할 때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생물을 참 잘했습니다.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물학을 들어가가지고 뭐 더 공부를 대학원을 공부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내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요셉의 꿈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비전과 꿈과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에 가지고 있는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든지 직장 밖에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있고 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직장생활 잘하면 그게 그 안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는 것이지, 그런 개념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방송실에 뭐 갑자기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순서제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소원을 두십니다. 그 소원은 장기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멀리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1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주시는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리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조지 물러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성소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감동의 말씀들이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어떤 때는 1년도 달려가고 5년도 달려가고 10년도 달려가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대학교 3학년 때 성경 읽으면서 들었던 그 말씀, 감동받았던 말씀이 제 평생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비전을 주시기를, 사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었냐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신실했습니다. 붙잡혀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같이 동침하자고 막 윙크하고, 그리고 차인들 다 내보내고 둘만 남게 한 다음에 동침하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 어떻게 하죠? 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게 신실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신실했고 하나님에게 신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이런 모습을 유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이때가 17살 때 잡혀와가지고 30살이 되기 전 13년 되기 2년 전이니까 이제 애굽에 끌려온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들이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찾아가서 복직된 다음에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실 때까지,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은 꿈을 꾸는 한 해,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